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이고요.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법궤가 신앙의 상징이죠. 하나님 야훼 신앙의 상징이 법궤죠.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죠. 지난 주일날도 자기 몸 찢어서 이루신 은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피로 닦은 그 새 길에 관해 말씀드렸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그 법궤죠. 법궤.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고 그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고 그 시선이 그 법궤 속죄소의 가운데를 딱 보고 있죠. 시은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좌를 바라보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붓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법궤의 속죄소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세 중요한 인생과 신앙을 닮은 중요한 물건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개 물건이 있어요. 만나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살아갈 때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음식인 만나이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생명의 상징인 만나 항아리가 있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인도하심이죠.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상징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계명이 담겨 있는 모세가 만든 양쪽으로 되어 있는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 가지를 놓고 거기에 속죄소로 덮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에 들어있는 세 물건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계약 관계에도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이고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공급하시는 은혜
생명을 유지하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살아있음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심이죠.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법궤, 십계명 2개의 돌파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죠. 캐논이에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의 담겨 있는 그러니까 교훈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교훈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진리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세 가지 물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는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인 진리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만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진리의 길을 가거나 진리를 따르거나 길을 가거나 생명을 유지하거나 하는 인생이 담겨있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상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법궤를 옮겨오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그러면서 다윗성의 법궤가 있어야 그 통치하에 있어야 살겠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법궤 앞에서 사울의 때는 묻지를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야 되겠다. 내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물어야겠다.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에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뭇 백성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우사 이야기라든지 오베데돔 이야기들이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사울의 때를 살고 있는가 다윗의 때를 살고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사울의 때처럼 궤 앞에서 묻지 않고 함부로 사느냐?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사느냐? 이게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세상은요,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사사기에 있죠? 지멋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야. 내가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내게 이득되면 무조건 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야. 그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듭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을 명령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오. 말만 좀 부드럽게 하지. 말도 부드럽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 뜻의 관철을 위한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저 괜찮습니다. 이래건 저래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자세 정도 가지면 좋겠는데 기도의 방향조차도 내 소원의 관철을 위한 묵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들을 막
하면서 막 내뱉어댑니다.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입장 받고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입장 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겁주는데 물어야 돼요.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물어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LA 지역에 아주 심각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그 LA 폭동이 있어서 한인들이 많이 죽고 사람들이 5, 60명이 죽고 온 땅이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LA에 있었는데, 거기는 총이 있는 나라라 트럼프 정부가 수천 명의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한다고 선포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화염병으로 자동차들이 불타고 막 또 이 체류탄을 쏘면서 그 자바 시장 근처로 알고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 멕시칸들하고 그렇게 큰 대결이 있습니다.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산불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국제 정세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그렇게 친했는데 둘이 딱 등지고 막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이 뭉치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뭉치고요, 미국이 고립되고요. 그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사실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감춰진 발톱이죠. 중국은 미국과 대항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국은 센 나라입니다. 그 힘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럴 정도의 나라인데 지금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막 하고 있습니다. 체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막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급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이게 지금 이 사고,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돕고 사랑하고 해주는 건 좋은데 그 몇몇 참모들은 사회주의자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결정권을 갖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너무 급하게 막 법을 막 만들어가는 일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은 다음 대통령 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면 혼란입니다. 경제는 지금 뭐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이미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 이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게 몇 년 지나면 한 2, 3년 이대로 지나서 쏙 들어가면 미국에서 이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면 밥 굶습니다, 진짜. 밥 굶어요. 집 안 팔려요. 집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법궤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잘 돼요. 왕 대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인데 내 주장 관철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6월 이제 하반기가 이제 혼란입니다. 혼란이고 뭐 또 지금 막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부정선거 투표지 막 이렇게 뜯으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막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심판이, 저는 그래요. 심판이 오심할 수 있잖아요. 볼인데 스트라이크 할 수도 있잖아요. 세이브인데 아웃 할 수도 있고. 복싱 하던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승리는 그 심판의 오심마저도 넘어서야 승리예요. 우리 국민들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 서게 만드는 사람들이 뭘 할 말이 많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또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큰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았었습니다 하는 그런 겸허함 속에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오하고 결정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6월달이 되겠습니다. 7월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내가 묻는 자로 무릎 꿇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우리, 치유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완전하게 갈라져 버린 이 분열의 땅이 화합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뭉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점에 8천만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부울경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종화 집사님과 최경숙 집사님께서 11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종화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로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교회 앞에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과 또 중보해야 될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동화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잘 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함께 해 주시어서
아버지 역사에 남는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통치하고 또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그 나라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제정세와 모든 것들도 지켜주시고요,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는 저들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